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오늘 보는 말씀에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영적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중에 한 구절입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와달라. 21절에 보면은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이 부름이 있습니다. 이 호소가 있습니다.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 인생사에도 보면은 이 계절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 새싹이 돋고 꽃이 필 때에 소년기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비추어 볼 수가 있고, 5, 6월의 실록이 무르익고 푸른음이 짙어지고 할 때에 청년기의 왕성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으며, 가을이 되면 결실의 계절이 되어가지고 우리 인생살이의 성공과 실패가 드러나는 노년기, 황혼기를 연상케 합니다. 마지막 겨울은 봄, 여름, 가을 등을 통하여 들려오던 생명의 숨소리가 멈추어지고 앙상한 가지 위에 찬바람이 몰아치는 삭막함이 인생의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을 떠올리게 합니다. 자연의 겨울이 오기 전에 추수도 마치고 김장도 하고 모든 준비를 끝내고 과동 겨울을 지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은혜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겨울이 오기 전에, 겨울 전에 어서 오너라. 인생 겨울이 오기 전에, 인생 겨울이 오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한 구절입니다. 겨울 전에 어서 좀 오너라. 주변의 모든 이들이 이제 바울을 떠나버렸습니다. 옥중에서 혼자 겪는 외로움은 그를 더욱더 춥고 쓸쓸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디모데는 이 편지를 받는 즉시 출발하였습니다. 만약에 하루 이틀 미루다가 겨울 전에 가지 못하고 월동 후에 봄에 갔다가 주의 종이 순교하고 난 뒤에 갔더라고 한다면 그 후회스러움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지금 우리 주위에 우리의 사랑과 우정을 갈구하는 우리들의 부모, 자녀, 친구, 이웃들이 어쩌면 우리를 향해서 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겨울 전에 어서 좀 와달라는 이 호소가 말이죠. 영혼의 그 갈구의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인생살이를 종지부를 찍기 전에 좀 어서 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해줄 수 없겠느냐 하는 이 절절한 부르짖음의 호소가 우리 귀에 들려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 군대에 포위를 당해가지고 그때 사마리아 성에 갇히게 됩니다. 오랫동안 그들이 포위해 있으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 갇혀가 이제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고 마실 물도 떨어지고 얼마나 그 상황이 심각했으면 현수간 여인들이 그만 오래 굶고 정신이 흐려지니까 아이를 잡아먹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사마리아 성 밖에 이제 문둥 환자들, 그때 이제 문둥병자가 되면은
같이 마을에서 동네에서 못 살고 동구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이러니까 성 안에 살지 못하고 성 밖에서 이제 있던 네 사람의 문둥병자들이 성 안에 사람들도 굶어 죽을 지경이니까 누가 그들에게 동량을 해주겠습니까? 이래서 굶다가 성 안에 들어가도 얻어먹지도 못하고 이대로 있으면 굶어 죽겠고 적진 아람진영에 가도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겠는데 이왕 이래 죽을 바에야 이판사판이니까 차라리 한번 아람진영에 가보자 하고 4명의 문둥병 환자가 아람진영을 찾아갔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람진영에 가보니까 산더미 같은 굴량미를 쌓아놓고 아람 군대는 하나도 없이 다 도망을 치고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겁을 주셔서 그들이 혼비백산에서 그 정신없이 도망치느라고 은금 보화와 굴량미를 다 둔 채 도망을 쳤죠. 이 4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그만 환장한 듯이 이걸 저걸 모으고 갖다 놔라고 하다가 우리의 이 소위가 선치 못하구나. 이 엄청난 빅뉴스, 사마리아 성 안에 우리 동포들이 왕과 백성들이 굶어 죽는데 이 소식을 어서 전해야. 너무 오래 굶었기 때문에 분초를 다투면서 허기져서 죽어가는데 이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잠잠히 있도다. 밝은 아침까지 이 소식 안 전하고 기다리면 다 알게 되니까 우리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하면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문둥이들의 양심 고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이 어찌 보면 사마리아 성에 갇혀서 분초를 다투며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과 같지 않느냐. 홍수에 떠내려가는 그 생명들에게 물 건너 생명줄 던져줘야 되는데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인생의 종점을 맞이하기 전에 생명의 복음줄을 던져줘야 되는데 영혼의 그들의 울부짖음에 귀가 우리가 열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 소식을 잠잠하고 있지 않느냐.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와서 좀 생명의 복음을 전해줄 수 없겠느냐 하는 영혼의 그 부르짖음에 춥고 배고파 떨고 있는 영혼들의 신음소리가 우리 성도들의 귓전에 울려 퍼져야 된다. 그리고 겨울이 오기 전에 그들에게 인생의 종착이 오기 전에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사명이 우리 성도들에게 불타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절망과 좌절에 몸부림치며 영혼의 추위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그냥 우연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음성을 통해서 우리의 소명이 사명이 깨어나서 영혼들의 호소 인생의 총점이 오기 전에 어서 와서 예수 복음의 메시지를 좀 전달해 달라는 갈급의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4장 14절에 보면은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너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겉옷을 갖고 와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겉옷 이야기가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겉옷의 의미는 신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일시적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후에 벗은 것을 발견하고 수치심에 자기들이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옷을 해 입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그 옷이 될 수 없어요. 햇빛에 버석 마르면 부서질 것이고, 예? 이럴 것인데 짐승을 잡아 가죽으로, 짐승 가죽으로 옷을 해입혀 주시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을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희생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죄를 다 사해 주실 그 구속의 의를 예시해 준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혼주가 이제 예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초대장을 보냈는데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오질 않아요. 이러니까 혼주가 종들에게 어서 사람들을 강권하에다가 자리를 채워라 이러니까 그들이 길거리 나가서 사거리에 나가서 이 사람 저 사람 뭐 강제하다시피 그 자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이제 임금이 혼주가 이래 나와 보니까 사람들이 그득하게 다 자리를 잡았는데 그때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참석을 했어요.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그래서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물으니까 유구무원이라 입은 있는데 대답을 못해요. 그때 바깥 어두운 데로 축절해버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예복이 아닙니다. 유대 나라의 전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 예복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말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아니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의 그 보혈의 은혜, 구속의 은혜가 아니고는 구원 얻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은혜, 그 사랑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아주 모범적이고 너무너무 좋은 훌륭한 장점이 많은 우리 주님이 7가지, 8가지 칭찬을 하실 만큼의 훌륭한 교회였지만은 한 가지 부족했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경고합니다. 처음 사랑.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교회로 인정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의 교회로 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무서운 경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처음 사랑이 뭐냐? 그 처음 사랑이 구속에 대한 감격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늘 이 구원의 감격, 구속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디모데에게 가보의 집에 두고 온 겉옷을 가져와 달라. 우리 인생 겨울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두꺼운 외투가 필요합니다. 겉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겉옷을 우리는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세 번째로 여기 14절 하반절에 보면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책은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느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이 가죽 종이에 쓴 책은 성경입니다. 다른 책이 아닙니다. 소설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와야 돼요. 말씀의 양식을 우리 성도들은 많이 먹어야 됩니다. 충분히 비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돼가지고 환난의 냉기가, 핍박의 냉기가 우리를 엄습할 때에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주와 및 은혜의 말씀께 너희를 부탁하노니 이 말씀이 능히 너희를 든든히 지키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기업을 있게 하려 합니다. 주와 및 은혜의 말씀께 너희를 부탁한다. 이 말씀이 너희를 환난 때에 지켜줘서 끝까지 승리하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께 너희를 부탁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많이 우리가 먹어가지고 영적인 지방 열량을 비축을 해놔야 환난의 이 혹한이 냉기가 몰아칠 때, 핍박이 몰아칠 때 신앙을 사수할 수 있는 열량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금식하시고 할 때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사탄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이 기록되어서되 구약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주님이 그 말씀 가지고 사탄 마귀를 물리쳐요. 꼭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신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환난의 혹한의 냉기가 몰아치기 전에, 우리 인생의 종착점에 도달하기 전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양식 삼았어.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물송이같이 달고 달았어.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영혼의 양식으로 담아놔야 돼. 열량을 비축해 놓는 것처럼. 그래야만이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겉옷을 가져오너라. 책은 가죽 종이의 선책을 가져오너라. 이걸 우리가 예사로 읽으면 안 돼요. 그리고 겨울이 오기 전에, 인생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겉옷으로 준비되어야 되고 말씀의 양식으로 축적이 돼야 언제 우리가 겨울을 맞이하더라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의 실력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겨울이 오기 전에 가을 거지를 맞춰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 지금 나가시면, 차 타고 이래 나가시면 들판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응? 얼마 전에도 뭐 벼농사가 있고 이쪽에는 과일 농사가 있고 고추 농사가 있고 배추가 심겨지고 무가 심겨지고 뭐 가지각색이 막 들판에 꽉 차 있었는데 지금 가보십시오. 가을 거지를 맞춰놓고 있어요. 벼농사는 추수해서 타작을 해가지고 알곡은 곳간에 놓고 쭉정이에 다 태워버렸고, 무 배추 뽑아가지고 김장을 담아가지고, 요즘은 김장에 그 김치 냉장고가 있어가, 냉장고 없을 때는 어쩝니까? 남자분들에게 부탁을 해서 땅을 파가 독에다가 김장을 다 넣어서 땅 속에 파묻고, 무 배추 뿌리까지 전부 땅 속에 파묻고, 가을 들판이 아무것도 없어요. 마당에도, 그 넓은 우리 마당에도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들어갈 자리에 들어가고 정리가 돼야 되고 깨끗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처럼 여름에는 가꾸어야 되니까, 걷어들여야 되니까 가을 마당이 막 어지러져 있습니다. 그렇죠? 가을 거지가 다 끝나고 나면 모든 것이 깨끗하게 있어야 될 자리에, 들어갈 자리에 전부 정리가 딱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곳간에. 또 옛날에는 두지, 그 나락 농사 지어가지고는 그 마당 한쪽에 두지를 크게 틀어가지고 거기에 다 넣고, 집은 전부 집으로 모아가지고 집벽가리를 재어놓고 싹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 인생에 가을 거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있거들랑 자복하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서 눈같이 양털같이 깨끗이 용서함을 받고 성결함을 받는 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인간관계에 미움과 불목과 갈등이 있는 거, 이것도 원망도 다
용서해 줄 거 용서하고, 해결할 거 해결하고, 예? 정리할 거 정리하고, 가을거지 하듯이 우리 인생 겨울이 오기 전에 신인관계도 정리하고, 인인관계의 모든 잘못된 것도 용서와 화해로 다 정리하고, 좀 상처받은 것도 용서해주고 말아요. 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갖고 가지 말고 그 정리하고 가요. 용서해주고 화해해주고.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소천하셔서 잠깐 안 가기도 그렇고 가기도 조금 뭐 간격이 있고 해서 이래 고민을 하다 그래도 가자 하고 갔더니만은 이 코로나 기회라서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보니까 유족들이 얼마나 반가워하시는지, 또 특별히 또 티타임을 가지도록 그렇게 자리를 옮겨가지고 또 이야기를 좀 하면서 저도 기도도 해드리고 하면서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굉장히 좋아요. 보니까 예, 그런 자리에서라도 예, 어떻게든지 우리가 인생 겨울이 오기 전에 풀 거 풀고, 화해할 거 화해하고, 용서할 거 용서하고, 인간관계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주홍 같은 죄도 예수 피 공로 의지하여, 진홍같이 극악무도한 죄도 예수 보혈 공로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면 사함을 받게 됩니다. 눈같이 세상에서도 성결의 은혜를 받고 양털같이 영원히 하늘나라에서도 성결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과의 모든 갈등도 미움도 원망도 다 해소하고 풀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물질 문제에 있어서도 언제든지 오늘 내 영혼 주님이 부르서 하늘나라 가더라도 빚지고 가지 말고 다 정리할 거 정리하고, 베풀고 갈지언정 부담 주고 가지는 말아야 되지. 기여하는 삶을 살지언정 짐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것은 할 수 없지만은, 예, 이래서 인생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 가을거지를 언제든지 해놓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 어떤 건지 아시겠죠? 영적 가을거지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수 피 공로 의지하여 기도하고 회개하면 되고, 인간과의 관계는 할 수 있거들랑 용서해주고, 예? 화해하고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하면 자유를 얻습니다. 내가 행복해서요. 그거 뭐 니 죽든지 내 죽든지 하고 끝까지 안고 가면은 거기 독이지. 예? 그 독을 가지고 악을 가지고 그게 뭐 할 겁니까? 설주사다가 나중에 보면 다 지가 버림받습니다. 예, 뭐 지가 용감한 것처럼 날뛰었다가 나중에 보면 토사구팽되고 아무도 그 사람 봐줄 사람 없어요. 예, 이런 어리석은, 참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고 용서할까 용서해주고 할 수 있거든. 좀 베풀고 나누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이웃 없으면 우리 구원의 현장이 없어요. 이래서 하나님과 관계도 가을거지처럼 다 깨끗하게 하고 있고, 인간관계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좀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게 영혼의 가을거지가 되는 거예요. 물질 문제도 어떻게든지 깨끗하게 정리해서 내가 짊어질, 내가 책임져야 될,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은 감당하고, 예, 빚을 안 져야 돼요. 예, 우리가 돈을 빌려 쓸 수 있어요. 하지만은 그건 얼마든지 정확하게 내 능력에 맞게 빌려 쓰고, 때가 되면 약속대로 지키고. 그런데 그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약속을 못 지켰을 걸 우리가 하면 안 돼요. 남에게 짐을, 부담을 지고 감당을 못하고 약속을 못 칠 이런 말이나 행동이나 거래를 하면 안 돼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 범위 안에서 넉넉히 감당을 하고 이행을 하고, 이게 성도들의 세상의 빛이 돼야 되지, 세상의 소금이 돼야 되지, 맛이런 소금이 돼가지고 요거도 먹으면 안 되니까. 이래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그 영혼들의 울부짖음의 신음소리에 우리의 영혼의 귀가 열려서 예수의 생명의 복음줄을 던지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고,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다가 겨울 준비를 단단히 우리가 열량 비축을 충분히 해서
환난을 핍박을 대비해야 되겠고, 인생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이 가을거지를 마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신과 신인관계, 인인관계, 사물관계 모든 것이 항상 우리로서는 해결된 상태에서 오늘이라도 주님 내 영혼 부르시면 달려갈 때 후회됨이 없는 가을거지가 이루어진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